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도가 있고요. 또 나중에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갖고 또 선지자가 더 이상 생명 연장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 가서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준 기도도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오늘 본문의 기도에 더 많은 그 내용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월 첫 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 그리고 전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는 75일차 이 새벽에 특별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요즘 들었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시골 동네에요.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근데 어르신들은 펌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펌프라고 얘기하죠. 펌프. 이렇게 펌프를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도 시골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처럼 깊게 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래 이제 물이 이렇게 고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펌프하고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박아놓고 나중에 이제 펌프 위아래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물이 이렇게 항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아래에는 물이 많이 이렇게 고여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펌프질을 막 하면 아무리 힘들이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물들이 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 보고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바가지 하나 정도의 물을 그 펌프 그 통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고서 펌프질을 해야지. 마중물은 뭐 바가지 하나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마중물로 인해서 그 땅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엄청난 물이 위로 이제 끌어올려와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 뭐 펌프 다 시골에서 다 봤을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중물이죠. 마중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힘만 드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지도 않아요. 열심히 막 한다고 나오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집에 가기 전에 장로님과 우리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대화하는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모으고 해야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마중물 같은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중물 없이 우리가 열심히 그냥 펌프질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래에는 땅 안에는 물이 많은데 이 지역에는 뭐 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원받을 주의 백성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우리에게 마중물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새벽기도 가운데 이 마중물 같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펌프에 의해서 물이 밑에 있는 물이 확 위로 콱콱 나오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달라고 보내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요 20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를 해요. 평가의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첫 번째 이제 기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그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왕이 선하고 정직한 왕인지 아니면 선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왕인지에 대해서 모두 다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행하고 그리고 선하고 정직한 왕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었던,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대표적인 선한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세 명의 왕이 있다고 얘기했죠. 어제 언급했던 여호사밧 왕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내일 또 살펴볼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들의, 또 다윗과 같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선한 왕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면은 다 부귀영화 다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해서 통치할 시기는 그렇게 그 남유다 왕국의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주 타락했던 그런 시대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남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13번째 왕이에요. 어제 살펴봤던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을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거의 9대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 가운데 선한 왕이 등장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성경에서 평가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냐면요, 눈에 보이는 주변 국가들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종교 의식도 행했고요. 그리고 그 아하스 왕이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아수리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봤던 신전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그 도면을 가지고 와갖고 성전 가운데다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모와 방법이 다 있는데 거기다가 이방 신전에서 보고 감동받아갖고 엉뚱한 데서 감동받아갖고요, 이방 신전의 모습을 성전에서 행했던 그런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라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았던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29장 2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 이후에 가장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거의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죠. 그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일들 가운데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그런 것들을 제거했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크게 힘썼던 일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성전에도 그렇고 유다 전역에 우상이 섬겨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에, 이방 신전의 모습이 들어왔으니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안다는 거죠. 제사도 드려지지 아니하고요. 오늘날로 치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막힌 거예요. 성전이 성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 가운데 있었던 이방 신전의 모습 같은 거 다 제거하고요. 그동안에 성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섬길 그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 다시 그들이 성전에서 행할 일들을 다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도록 속죄와 속죄제를 성대하게 드리도록 신앙 회복에 힘썼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유다 전역에 있었던 다시 이렇게 세워졌던 산당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우상들도 다 제거하고 특별히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목상은 모든 왕들 가운데 등장하는 그 신 같아요. 아세라. 그 여호수아 때도 뭐 등장했죠. 가나안 땅의 최고의 여신, 남신은 이제 바알 신이고요. 최고의 여신은 아세라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요. 그래서 그 고고학 유적에 의해서 발굴된 거 보면 뭐 가슴이 여러 개 달리기도 하고 막 그 엉덩이 큰 이런 신상, 조그만 신상 이런 것들 그 많이 발굴됐죠. 실제로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 박물관에 가면 손바닥만한 그런 그 유적들이 다 있어요. 그 보면 많이 도움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상들을 다 이렇게 제거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야.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섬긴 것들에 대해서 다 제거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 가운데요, 유다 백성 가운데 어떤 거를 섬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놋뱀을 본 백성들은 그냥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 거죠.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놋뱀을 그 광야에서 한번 쓰면은 그때는 말씀이 놋뱀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말씀에 놋뱀에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놋뱀은 그냥 놋뱀인 거죠. 그런데 그 광야의 그 놋뱀을요, 그 유다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간직하고 그 놋뱀을 향하여서 마치 그것이 신성한 것처럼 놋뱀에다가 그 경배하고 우상으로 놋뱀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향해서 누수단이다, 누후수단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그 놋뱀을 제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으로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요, 히스기야 왕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부흥을,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그 세계적으로 큰 제국을 이루어가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첫 번째 공격하러 침입했을 때는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라 하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2차 침공이 일어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의 아수르의 사내립이 얼마만큼의 군사를 가지고 침공하냐면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에워싸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국가적인 최대의 위기죠. 남유다가 얼마나 크다고요. 자그마한 도시국가에 불과한 거죠. 남유다 왕국은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안 되고요. 10개 지파는 이미 멸망했고요. 그런데 아수르를 상대로 남유다 왕국이 이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수르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싼다며요. 계속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너희의 왕인 시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요. 시스기야 왕도 너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계속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아수르 그 왕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또 항복하라고 서신을 시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이에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이미 아수르는 제국이에요. 여러 나라들 이미 정복하고 북이스라엘도 이제 정복한 상태죠. 시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아무리 시스기야가 섬기는 왕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편지를 써서 시스기야 왕한테 보낸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죠. 열왕기 하에서는 시스기야가 그 편지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역대 하에서는 다르게 좀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역대 하에서는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시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요청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과 더불어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이 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니까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부르짖어 기도하라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죠? 부르짖는다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를 입 밖으로 다 쏟아내며 토로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하고 이사야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나 같은 경우는 입 밖에 소리 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단순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앞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오늘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라. 여러 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죠.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죠.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할 수 있고요. 맹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근거 없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7절에는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수르 왕이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남유다 백성은 작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수리의 18만 5천하고 유다 백성 가운데 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마치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세상에 뭐 있겠어요? 아수리의 군대가 아무리 18만 5천이면 뭐합니까? 그 군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아수르는 18만 5천의 군대죠. 그거 상황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반대가 되죠.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작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할 적에 또 하나 하나님의 가졌던 믿음은요, 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 왕은 육신의 팔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르짖어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믿었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 가운데 싸워줄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참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보다 더 힘이 셀 수가 있죠. 우리가 직면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직면한 교회 입장에서 이 지역을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한 지역에 있는 그 한인 커뮤니티를 보더라도요, 어찌 보면 더 거대해 보이죠.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들과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초라해지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기도 응답이요, 우리들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도 그것을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승리를 이렇게 바라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요, 역대하 20장 23절 21절이에요. 역대하 오늘 본문의 2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랬는데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도 응답은 어떤 거예요? 한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수르와의 그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 한 명이에요. 한 명. 성경에는 한 천사예요. 그 11개 하에서는 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천사예요. 아수르 군대는요 18만 5천인데 18만 5천인데 한 명이에요. 그런데 천사 한 명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그 천사가 아수르 군대의 용사 지휘관들을 죽였어요. 이거 누가 이거 생각해내서 있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준 거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냐립이 그것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전에 들어갔는데 그의 몸에서 난 자가 신전에서 칼로 죽였대요. 그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사냐립의 아들들에 의해서, 신전에서 칼에 의해서 사냐립이 죽임당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에 보면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서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적이에요. 단순히 아수르로부터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 게 아니고요,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적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요. 23절에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기까지가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적에 응답받은 거예요. 단순히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거를 넘어서 다른 적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유다 왕국이 존귀하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요,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일터의 기도 제목 가지고 특별히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